앞뒤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것을 한자로 우리가 보통 진퇴양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진퇴유곡이라는 말도 있죠. 앞에도 낭떠러지고 뒤에도 낭떠러지라는 이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죠. 사방에 이 초나라의 노래로 둘러싸이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내면에 다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한자 성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상황이 그렇죠. 다윗은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실은 이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 2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 말씀은 29장과 연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가운데 사울 이야기를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장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유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는 39장에 다시 요셉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8장을 제외하고 37장부터 39장을 읽는 것이 더 이 성경의 흐름에는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38장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요셉과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 유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38장 말씀이 삽입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28장 1절, 2절 말씀과 29장 말씀이 연결이 되지만 오늘 중간에 사울에 관련된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은 늘 둘을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의 관점에서 사울을 봐야 되고 사울의 관점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2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가할 것을 오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머리를 지키는 자는 사울에게 아브넬 같은 역할이 한 것처럼 오늘 이 아기스는 다윗을 아브넬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머리 지키는 자를 경호대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아기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어떻게 보면은 이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줄 수 없는 이런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29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아기스 뒤에서 오늘 이 블레셋 진영에 오늘 서서 전쟁에 오늘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모여 있죠. 여러분, 이 아벡이라는 도시는 이 해안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5방백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아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벡에서 이 블레셋은 수넴의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맞은편인 길보아 산에 오늘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진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100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오늘 그들이 이 군인들을 통솔해서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기스 편에서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 참가를 오늘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진퇴양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 참가할 수도 참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했고 또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한 상황이었는데 몸을 의탁한 상황으로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기스의 휘하에서 이 아기스가 허락했던 시글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기스의 이 명령에 다윗은 불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으로 세워진 이 왕이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왕으로 세워질 때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분노로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이 다윗을 막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다윗이 장차 왕으로 되는데 오늘 이 나발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데 오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을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발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과 지금 이 블레셋 편에 서서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것은 나발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이 다윗에게는 커다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바꾸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이 다윗의 일행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용어인 히브리라는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맨 처음 적용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가질까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원래는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브리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뜻은 다른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일 뿐만 아니라 이 계급적으로 낮은 자에 속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라는 단어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오늘 포용할 수 없는 가장 신분적으로 낮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종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오늘 비하하는 단어로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 블레셋 방백들에 있어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같은 블레셋 이 민족이 아니었죠. 그뿐만 아니라 상종하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이 아기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함께할 수 없음, 이 싸움에 함께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 주와 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장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라고 블레셋 방백들이 말하고 있죠. 반면에 아기스는 이 다윗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그가 망명해서 나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그가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던 시기를 이 1년 4개월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 다윗은 아기스 편에서 오늘 살고 있었죠. 그런 이 시간들을 아기스가 돌아볼 때 이 다윗은 아직까지 나에게 허물을 끼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기스의 말이 사실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아기스의 말은 다윗을 가장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거짓에 의해서 속은 아기스가 이 다윗을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유다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다 멸하고 오늘 그들의 이 물품을 빼앗아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죠. 그러면서도 유다 남방을, 이 유다 네겝을 공략해서 그것을 침공하였다라고 이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고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 유다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남방을 오히려 보호하는 일을 이 다윗이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의 이 거짓된 보고를 들으면서 아기스는 다윗이 지금 유다의 네겝을 쳐서 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이 아기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 다윗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기스인 것을 보입니다. 그런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또 이 전쟁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여인들이 창화했던 이 사울은 첩전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래를 기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이 지금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갚기 위해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주역이었던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오늘 블레셋 방백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오늘 이 다윗을 달래주는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가장 안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마음이 평안해진 사람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은 무척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마치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다윗을 계속적으로 달래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아기스이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기스는 자신의 생각과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다윗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오늘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지금까지 나에게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다윗이 함께 이 전장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에게 달래주고 있죠. 여러분 이 7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윗의 생명을 아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되면 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 외로 오늘 다윗은 이 전장 가운데 그 죽을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다윗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수천 명 수백 명씩 다 군사를 거느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의 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대규모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 거슬러 보인다면은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이 블레셋의 진영을 떠나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땅으로 오늘 갈 것을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지금 다윗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척 아쉬운 것처럼, 자신은 여전히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이 전쟁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다윗이 연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때 이런 연기 점수를 준다라면은 아마 이 10점에 10점 만점을 줄 정도로 다윗은 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은 마치 억울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나에게서 무슨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오늘 이 다윗은 따져 묻듯이 아기스에게 묻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 아기스가 다윗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날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수하들과 함께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이 블레셋 진영을 떠나서 오늘 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대적이었던, 아니 이 다윗의 늘 평생의 오늘 원수였던 이 블레셋 방백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막으심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29장 말씀은 28장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사울은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겼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오히려 이 거짓된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빠져있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윗도 처해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이 서 있어야 되는 이 비참함을 다윗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비참함은 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보호하시고 다윗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죠. 28장과 29장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버리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막아주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진퇴양난의 덫에 빠져있는 이 다윗에게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오늘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오늘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택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피할 길을 여심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을 구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입어서 또 다른 어려움을 이 다윗이 극복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는 이 사건으로 어려움이 끝납니다.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이 진퇴양난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평온해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다윗에게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 사무엘상 30장에 이 근거지였던 시글락이 불타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끌려가는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경험을 하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막아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발견하여서 또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 모든 극복하는 힘을 어디에서부터 발견해 주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오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은 단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은혜, 아니 이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에 이 시험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나 우리가 넘어질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놔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험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유혹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의 삶에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유혹들은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 바로 우리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활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 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함을 우리가 삶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